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전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의 닥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겨내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은 이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기업은 내가 살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제 성전 일에 봉사를 하고 그 성전 일을 위해서 다른 12개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먹고 살 것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전에 제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받고 또 얼만큼 이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고 결실하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11조를 받게 되고 적게 어, 수출을 갖게 되면은 적은 11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냐에 따라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달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결국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그런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땅을 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레위 지파에게도 축복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축복이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 일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 지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각 지파에 한 4개 정도씩 성을 분배하게 돼요. 그래 48개 성읍을 주게 되거든요. 48개 성읍에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 살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한 3, 4개씩 다 들어가 있게 돼요. 좀 큰 지파에는 좀 더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 각 지파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각 지파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레위 지파를 11조를 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 입장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이 11조를 왜 줘야 하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제사와 성전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나 성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그 결실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각 지파마다 각 성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살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래요. 자, 생각해 보면 삶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떠나버린 것이 어, 결국에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잡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다. 자식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닌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로움이 생깁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서로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주신 그런 삶이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삶이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깨지고 문제도 깨지고 또 경제 상황도 깨지고 모든 환경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속 구석에 그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살게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크루즈 선을 타봤는데 엄청나게 큰 배인데 그 배가 바다의 파도 때문에 저로 넘실넘실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흘러가요. 그런데 딱 아침에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닷을 내려서 딱 묶어놔요. 그러면 그 닷이 딱 그 배를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닷이 딱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막이나 어딘가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갈 때 내가 딱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다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45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계획과 선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나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 다스림이 더 많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고단하고 힘들기를 걸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고 승리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하신 성취를 믿고 오직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